2026년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 현장에 전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25 역사하시면 되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25의 응답이 체험되어지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그릇이죠. 지난주 말씀처럼 24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체험되어진 그 영적 그릇을 통해 하나님은 다음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이 될 때까지 24 해라. 가장 중요한 것을 놓고 많은 것을 다 가지고 많은 재능과 실력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내 생각 마음 하나 무너지면 인생 끝이고 사고 한 방 나버리면 인생 끝나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24 속으로. 그럼 그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찾아오시는 체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 응답하시거든요. 그거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뭔가 모르게 내가 잡혀있는, 묶여있는, 왜? 나면서부터 그 신분이었고 그 상태였으니까.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체험이 있다니까요. 계속 내 수준에서는 문제고 불편하고 짜증나는데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내게 답을 주니까 이게 기회고 시작이라. 그 해방되어지는, 이게 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구나. 그 승리의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기는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늘 얻어먹고 불안하고 두렵던 그 옛체질의 사람들이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안 보여. 계속 얻어먹는, 얻어먹는, 얻어맞는 체험이 아니라 이기는 체험, 승리의 체험.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가지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기도하면 되구나. 기도하면 되냐? 엄청난 차이잖아요. 다 아는데 에이, 그건 이론이지. 그렇지, 이론과 현장, 실제는 다르지. 그래서 현장을 진짜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불가능인데 뭐. 인생이 뜻대로 마음대로 되면 뭐하러 하나님 필요합니까? 기도 체험.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희한하게 이게 원네스라. 내가 해야 될 메시지를 항상 앞에 대표기도 하실 때 다 해버려 그냥. 예배 때 진짜 내가 살아나고 응답받고 미리 보고 나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답을 얻을 수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 전달되어지게 하겠죠. 왜 현장에 전도하는 절대망대가, 전도가 되어지는 절대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냐? 현장은 지금 네피림이라니까요. 사단이 장악해버린 세상임금, 세상신, 공중권세, 이게 우리가 실제로 보여야 됩니다. 늘 듣는, 금방 반복되는 말씀 아니고 치유되어진 자, 망대가 세워진 자는 그 말씀이 보여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받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잡겠냔 말이에요. 알려주는 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겠냐. 지금 보세요. 3단체가 이 네피림 문화 속에 계속 흐름을 타고 내려와서
지금도 선진국은 웰빙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체험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고상하고 괜찮은 듯한 뭔가의 지식과 다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결국은 뭡니까? 다른 무언가를 체험하는 거거든. 요가, 호흡,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건강해지고 유연해지고 도와주고 건강하게 하고. 근데 이게 깊이 들어가면 하나같이 다른 세계를 체험하도록 만드는 명상과 연결되어져 버린다. 기운동. 실제로 기운동해서 사람이 병도 낫고 저기에 있는 사람 내가 미워하니까 확 넘어지기도 하고 이뻐하니까 뭐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 기운동이 실제가 되니까 이게 전 세계로 확 파급이 되는 거거든. 실제로 선진국들은 여러 가지 고상하고 좋은 것을 체험시켜서 일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강명의 천사로 가장되어져 있는 그게 마치 인생을 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처럼 우아하고 고상하고 틀린 것들을 통해 계속 체험시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후진국들은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 찬 요 문화들이 계속 현장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당장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여유가 없어요.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도 없이 불안함을 내 힘으로 해결 안 되지니 막연히 뭔가를 붙잡고 기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라고 말하는데 귀신이 역사한다 안 한다 그거를 판가름할 여유조차 없는 거지. 어차피 병들어 죽거나 일찍 죽거나 같은 문화 속에 살 정도로 사람들이 어려워져 버리면 당장의 뭔가에 의지할 요 불안 속에 사람들은 갇히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실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현장은 지금 실제 3단체를 통해 뇌피림되어져서 이렇게 시대의 문화가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난치병으로 흘러가는데 교회는 이 영적인 사실을 정말 실제로 붙잡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교회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문 닫고 교회 안에서도 싸움과 분쟁이 많아지고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진짜 언약 가진 교회들이 뭐 해야 되냐? 정말 해야 될 것 따로 있다. 실제로 영적 싸움 해야 된다. 그 영적 싸움이 딴 게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나를 살리는 싸움입니다. 내가 정말 응답받고 나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체험되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놓고 실제로 도전해야 된다. 어떤 싸움입니까? 교회는 다른 것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다른 것이 필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복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야 되고 그것으로 출발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인생, 그 자가 광야길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계속 다른 것이 필요한 불만, 원망, 불신앙을 고백했던 민족들은 다 가나안 땅, 광야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이 모든 것이요. 그 구원을 날마다 확인하고 풍성히 알아가는 예배가 모든 것이요. 예배 때 내가 말씀을 받고 성취될 언약 붙잡혀진다면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이 어디든 그 현장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세절기의 비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요거 하나만 기억되어지는 교회, 이 싸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기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이라는 것을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라니까요. 비밀이 있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답, 그 재산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나는 당황되지 않습니다.
비밀이 있는 자는 쉽게 이기지만 아무리 많은 지식과 사람들이 있어도 진짜 이 시대의 흐름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 비밀을 갖고 있지 못하면 결국에는 똑같이 현장에서 당합니다.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그 비밀이 무슨 비밀입니까? 날마다 새절기의 축복, 예배의 비밀, 구원으로 충분한 사람에게는 계속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실제 찾아오시는 말씀 성취가 확인되고 체험되어집니다. 기도응답 일어나겠죠. 그런 응답들이 오니까 보여지는 숨겨진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문제로 보여지는 상태 가지고는 나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로 보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요. 이 원리가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나에게 힘듦으로 느껴지는 내 상태가 문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내 상태가 회복되어져야만 그 사람도 기다릴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월하기 전에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나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해되어져. 그게 곧 응답이다. 내 영적 문제가 바로 이해되어져야 돼. 그게 내가 시대 살리는 발판이 되는 것이다. 곰곰이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는 응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요게 바르게 이해가 되어져야 성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시간표가 올 거거든. 보세요.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이미 골리앗을 이기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비밀이 있는 자는 싸움이 쉬워요. 이기는 건 당연해요. 골리앗 만나기 이전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이삭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백배의 축복, 셈의 근원, 하나님이 주시는 평생의 누림의 상태, 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게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죽음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죽었었구나.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었었구나. 사단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나라는 고집을 통해 계속 내가 살면서 재앙을 만들 수밖에 없는 내가 시체였구나. 그거 정말 여러분 이해됩니까? 믿어집니까? 그랬던 나를, 그 재앙을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니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어 있는데 멀쩡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체가 계속 이 죽음이 확인되어지는 비참한 상태라. 영이 죽었단 말은 차라리 죽어 있는 게 나은 겁니다. 본질은 죽어 있는데 껍데기만 살아있어. 만족 안 되어지는 행복 없는 이 껍데기만 산 채로 계속 살다 보니 삶이 계속 지옥일 수밖에 없는데 그 재앙을 대신 그리스도 되시는 수양이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험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란 건지, 구원이 바르게 이해되면 수용 못할 게 없어. 이해 못할 게 없어. 양보 안 될 게 없다니까. 요 답이 안 나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언약을 받고도 나는 여전히 내가 불신앙을 가지고 불신앙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지시할 땅으로 가다. 모든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그게 안 믿어져. 그러니 현실은 조카로 사람을 데리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불신앙인 줄도 모르고 조카롯과 함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겠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죽을 위기 계속 찾아옵니다. 이게 불신앙이구나. 깨닫고 난 뒤에는 그렇게 의지하던 조카롯을 양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안 가져도 상관없는 상태,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혈육이 되었던 조카롯이 가장 큰 무기고 배경이고 함께하는 팀이었는데 육신적인 관계의 끝은 서로 죽이는 겁니다. 딱
재산이 늘어나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많이 차지하고 싶은 이 욕심. 이게 지금 부자 시간에도 일어나는데 뭐 조카하고만 안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나의 관계가 육신적으로 계속되면 그 끝은 결국은 서로 죽이는 겁니다. 서로 빼앗는 겁니다. 내가 나라는 욕심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근원이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자식으로 문제로 보이는 내 상태에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고 수용이 안 되지 내 상태가 근원적인 죽어 있는 상태라니까. 이 답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체험되어져야 평생 근원적인 축복,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로봇의 비밀, 각인의 응답입니다. 각인되어지는 이 축복을 놓고 쉽게 이기는 싸움을 우리 교회는 하도록, 그러니까 대단한 싸움이 아니고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 교회가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이 초월되는 거죠. 25의 비밀을 가지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모든 사람이 아는, 전 세계가 아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곳곳에 예배드리는 자가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다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이 안전뱅이 하나가 치유되어져 버리니까 전 세계로 이 소문이 다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생각처럼 막연하거나 어렵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굉장히 작고 사소한 일 속에 전 세계로 흘러 들어가는 전도문, 성경문이 있습니다. 이게 평상시 나도 모르는 내 일상 속에 하나님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그게 언제? 베드로가 상태가 치유되니까 이 현장을 주목하여 바라보거늘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때만, 망대가 세워질 때만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야만 세계복음화는 가능하겠죠. 안 그러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어마어마한 재발이 와야 되고 어마어마한 지식인이 와야 되고 실력자가 와야 되고 권력자가 와야만 이 전도운동이 좀 편하고 쉽게 확산되어지지, 그 틀에서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이미 와 있는 작은 일, 일상 속에 전 세계로 소문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 현장, 기존의 지도자 가지고는 절대로 이 현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이 현장은 가면 안 되는 현장으로 단정지어 있거든요. 편견, 선입견, 그것에 갇혀가지고 내가 이미 단정 지어버린 그 현장, 그 현장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비되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건 안 돼, 이건 못 해, 나도 모르게 단정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힘들어, 어려워. 그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순간 나의 뇌는 계속 한계만 보여진다니까요. 막막함, 두려움만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아침을 살리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시다. 상관없어. 이미 다 이루셨어. 이게 긍정적인 고백을 넘어서는 영적 반응이 일어나야 돼. 사람들이 단정 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편견과 선입견을 바라보는 그 현장이 응답의 현장으로 보여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진정한 지도는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복음의 눈을 보면 그 문제가 바르게 이해되어져야만 그리스도가 답이 됩니다. 이 현장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체험케 하셔가지고 이런 축복들이 전 세계에 소문이 나도록, 그러니 이런 비밀을 가진 자가 현장 들어가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결박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속했냐, 어떤 문화 속했냐, 그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지역의 영향권, 문화권이 있다니까요.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일. 그러니까 작은 전도자의 걸음인데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역사하셔버리면 지역 전체가 살아나는 지역이 흑암이 떠나가 버린다니까.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8절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저 여종이 잘 맞추고 기가 막힌 것은 사람들이 다 신통방통하다고 생각하지 귀신 들려있는 상태라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게 단순히 병든 문제라고 생각하지 그 병이 귀신 들린 병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니까요. 요 눈을 가진 그 한 사람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질병이 아니라 그 인생의 근원적 과거를 초월해서 치유해버리는, 그 사람을 통한 가문을 해결해버리는, 미래를 해결해버리는, 영원하다는 것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포함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영원한 응답을 기념하게 해라. 하나님의 언약을 볼 때마다 내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의 응답이 보이고 미래의 응답들이 미리 보이고, 그게 영원의 축복입니다. 그 영원한 기념비, 이 기념비를 놓고 과거가 설명되고 이해되어지고 치유되도록, 오늘에 대한 집중, 갈 길, 시간표가 보여지도록, 그래서 미래를 놓고 미리 준비하도록. 미래는 우연찮게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오늘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내일의 결과라니까. 이런 응답들이 영혼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귀신 들린 진짜 문제를 보는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성취하셨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 불치병의 현장, 오래된 변등자, 못 걷는 자, 많은 현장들이, 못 걷는 게 불치병이 아닙니다. 그 원인이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없는 종교생활.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데 무엇을 놓고 왜 기도하는지 정말 모르는 그 종교생활. 불치병은 정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종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종교와 사상이 변해지지 않는 불치병 속에 머무르는 원인이라니까요. 초월적인 치유를 주시고 초월적인 힘을 주시죠. 초대교회의 상황이 법적으로 예수를 말하지 못하도록 정해놨습니다. 예수 말하는 자, 금종역 돌아다니지 못하게 만들어. 갇혀있으면 어떡합니까? 경제 다 끊어지죠. 자녀들 교육 다 무너지죠. 모든 사회와 단절되어지는, 그런데도 몰래 또 말하고 다닌다. 감옥 갑니다. 감옥 더 큰 핍박. 근데도 이게 안 막아진다. 결국에는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현실이 이런 상황 속에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되는 것도 없고 힘도 들고.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적인 25의 비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 세계를 바꿀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금지해놨기 때문에 이들의 눈을 피해서 생명 걸고 모이는 겁니다. 잡히면 경제, 자녀, 미래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려야 되겠고 알아야 되겠고 전해야 되겠다는 그 제자들이 모이는 길, 오히려 이게 더 빠른 거라니까. 다 잘해서 같이 가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바르게 될 사람들이 모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요 운동을 회복하는 다락방 운동입니다. 현장에서부터. 위기가 왔고 감옥이 핍박이 와도 오히려 그것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죽음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 현장으로 가는 시작, 성교의 문이 열리는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언약의 사람이라는 기준이 뭐냐? 내가 문제 왔을 때 이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집중해야 되겠구나. 요 생각을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구원받은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로 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 너에게 어떤 생각이 너에게 자꾸 사로잡히냐, 그 원인이 뭐냐, 그 너의 배경이 뭐냐, 그 답을 알려줘야 된다니까. 억지로 생각 바꿀 수 있습니까? 기도해라고 아무래도 기도해야 할 이유가
소통이 안 되는 자는 기도하라는 말처럼 짜증나는 말이 없다니까. 그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얘기 자꾸 하면 성기질 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이 이해되어진 자,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자에게는 그것 말고는 할 말이 없거든. 그게 이해돼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제자가 가는 길,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 그래서 하나님이 네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계속 요 상황을 만드시는 거라니까요. 초월되어져야 되니까. 현실이 초월되어야 되고 사람들의 말이 초월돼 시대의 법, 문화를 초월해야 되니까 전도자는.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 이 길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찬양하는 이게 사모가 됐고 막 회복이 되고. 전에 막 영상도 보면 북한에서 뭐 지하에 숨죽여서 찬양하는 그거 보기만 해도 좀 우리 자신이 많이 보이잖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데도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건데, 못하고 있는 안 되는 나를 자꾸 놓치는 거지. 그러니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자꾸 불평, 짜증, 그건 내 속에 다른 망대가 있다는 건데 그 망대는 계속 그대로 두니 갈수록 육신적인 눈은 밝아지고 육신적인 지식은 해박해질지 모르지만 시대의 후대들이 다 죽는 거예요. 갈수록 보세요. 발전하는 것 같지만 범죄의 수법들은 악랄해지고 잔인해집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갈수록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자들만 하는 이런 짓들이 이제는 성별 구분이 없습니다. 여자들도 악랄합니다. 여자라고 안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금 큰일 납니다. 시대를 초월한 이 문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문제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고 전도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그를 위해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던 헤롯을 불러가 버려. 기적을 바라셔가지고 옥문이 열려져 버려. 지금도 요 일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믿어지는 자에게. 온 교회가 간절히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연초에 빨리 기도 제목 내시라니까. 충청도역 문화권 빨리 탈피하십시오. 자꾸 머물러 있지 말고 하라면 좀 하셔. 기도 제목 빨리 내고 온 교회가 모여서 그 축복을 누리겠다니까. 여러분의 신방 요청하셔야 됩니다. 충청도는 아무도 말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아무 데나 확 찾아가면 또 당황되잖아. 바꿔야 됩니다. 틀들. 응답을 놓고. 요 제자의 길을 놓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어떤 초월적인 힘을 주십니까?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오래된 400년의 그 저주와 문제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해방되느냐? 초월적인 힘. 절대로 사람의 틀, 세상의 틀에 갇혀있는 자에게는 보여지지 않고 이해 안 되는, 이미 뭐 장자들 다 죽었는데 그때 피 발라봐야 뭐합니까? 지나고 나서 깨달아봐야 후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되어지는 상태, 초월적인 힘, 미래의 응답을 오늘 누릴 수 있어야 돼. 사무엘상 7장 9절 10절 온전한 번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을 우박을 통해 다 끝내버리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이 아니고 전술이 아니고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언약.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체험되질 때 내 인생의 대적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대적이 상대방 아닙니다. 내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내 영적 문제. 그래서 생각 마음은 바뀔 길이 없습니다. 불치병입니다. 나의 대적, 내 영적 문제가 요단이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마른 땅을 걷는.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정말 이 언약 가는 자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내가 속한 현장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악신이 떠나가는 초월적인 힘. 나의 모습을 통해 보고 사람들이 뭔가 마음의 답답함이 무너지는,
잡혀있는 두려움과 이 불안함이 해결되어지는 그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 찬양하면 돼요. 여러분이 진짜 내게 주신 응답을 찬양하고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다 묵상하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영향받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보면 믿음 생긴다니까. 이런 일들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이미 믿음과 실력을 소유한 다윗에게 골리앗은 식은 죽 먹기, 피스 오브 케이크, 간단한 간식거리요. 우리 인생에 이런 축복을 가지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언제?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나의 진짜 고백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드시는 초월적인 힘. 그러니까 문제 왔을 때 큰일 났다, 죽겠다, 요 생각 잡히면 끝이라니까. 사자굴이 잡혀가도 뭐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데 그 정신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 문제 아닙니까? 가장 위험할 때 믿음의 고백이, 초월적인 사명, 하나님이 초월적인 치유와 힘과 사명을 주시는 요 체험이 있는 한 주간, 또 우리 2026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일부 말씀처럼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이 기념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기념을 남길 것이냐, 발자취가 될 것이냐, 그것은 영원한 것인데, 나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내 자녀가 렘넌트로 보이고 영혼으로 보이면 내 자녀뿐만 아니라 그 상황, 그 연령대에 있는 후대들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여지겠죠. 나의 발자취를 통해 새 가족,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누구와 시작하느냐, 누구를 통해 양육되어지냐.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 육적인 사람은 계속 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관계된 상황. 우리의 사명을 놓고 그리스도의 완전성, 복음에 대한 완전성, 이게 계속 확인되고 소통되어지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가 바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듣는 모임, 예배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사람은 누려져요. 이해된 게 누려진단 말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대로 보입니다. 내 수준만큼만 보이고 수준대로 보인다니까. 문제 아닌데 내가 자꾸 삐딱해 그러면 계속 뭔가 오해거리가 보이잖아요. 내가 답이 있으면 오해거리라도 상관없거든. 문이고 기회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성, 이걸 놓고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지 말고 계속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많은 말씀을 들어봐야 말씀대로 우리는 다 못합니다. 한 가지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삼중직의 축복을 놓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찾아오시는 참 선지자, 대속하신 제사장의 축복, 제사장의 사랑, 참된 왕, 요게 실제가 체험되어져야 나의 과거, 영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계속 실제가 돼서 이해가 되고 언약으로 잡혀질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놓고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담대히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가르치니, 주일마다 예배,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날마다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무엇인지 계속 우리 속에 언약으로 잡혀야 됩니다.
이 시간 내가 은혜 받으면 한 주간 승리하는 것이구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안 들리는 건 나도 모르는 내 삶에 내가 너무 잡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리게 하는 그 축복이 체험될 때 한 주간 내 상태가 달라지구나. 그거 만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침이 회복되어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 때 정말 이 비밀이 소유되어진 자, 뜻대로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알면 갈수록 힘들 필요 없습니다. 힘 빼면 됩니다. 쉽고 편안한 행복한 여정을 의식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 19장 8절에서 20절 무엇이 진짜 응답인지 쉽게 묵상이 안 되어서 생각하는 그 응답의 기준은 거의 다 속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람대로 되어져도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어질 뿐더러 잘 응답도 안 되어집니다. 무엇이 참된 응답인지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는, 그러니까 나에게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 전에 나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이해돼야 이게 치유되는지 안 되는지 알 건데, 응답이 무엇인지 시간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계속 알아가는 하나님의 요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의 스케줄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성령의 인도는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확실한 장소, 일, 사람 있습니다. 이것 보고 가는 게 100% 성공의 기준이고 훨씬 더 빠른 길입니다. 이게 안 보이는데 우리는 무조건 일단 열심히 도전해 본단 말이에요. 계속 얻어맞습니다. 얻어맞는데 질라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는데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 기도의 축복이죠. 집중의 축복이죠. 훈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집중과 훈련에 되어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와 있다니까요. 예비된 사람이 만나지고 보여지고 문제 속에 있는 응답이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여정을 가면 그 여정을 통해 내가 절대 여정이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예비되어져 있는 7포인트의 사람들이 보여진다니까, 만나진다니까. 남은 자부터 대로 깃발을 꽂는 자까지. 열매는 무너질 수 없는 반석에 망대가 세워져서 계속해서 이 일은 바통을 가지고 이어갑니다. 재생산되어지는 성령의 열매. 한 주간 24 할 수 있는 나의 언약을 찾아내는 주일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24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25 전도 절대망대가 성도들이 속해 있는 현장마다, 제자들이 세워진 그 현장마다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확인하고 체험할 하나님이 택한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